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 같은 종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하란 대로 믿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이고 또 한 종류의 믿음은 도마와 같은 믿음.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은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는 참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 본질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에 비추어서 인간의 신념과 그 열심 또 인간의 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결단코 그 일은 도마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봐야 믿는 믿음은 결단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도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믿음이 있겠습니다. 적은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할 이 강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강한 믿음은 로마서 금방 읽은 것처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할 때 이 강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한 믿음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 모든 나중에 계속 교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교리는 결단코 딱딱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같은 종류의 그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 뭐 믿음의 선진들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조차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했을 때는 사실 자녀들이 줄줄이 많이 있어야지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게 편하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또 가서 안성철 감독님하고 계속 이틀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는 웨슬리의 후예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칼빈의 후예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하여튼 굳이 뭐 나눈다 그런데 참 안성철 감독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 인품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 은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정말 누가 봐도 저 세계적인 그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한 획을 그을 정도의 그 신학적인 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제자들이 쫙 있는데 감리교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하면 여러분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혹시 그 목사님이 라이브 들으려고 모르겠다 한 번씩 살짝 들어와서 듣는데 그분이 구약학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 히브리어 라틴어를 잘하고 영어도 뭐 탁월해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구역학 쪽에 이름이 알려진 괜찮은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잠시 그 목사님부터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오감에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쫙 말하면 저기 말이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마카바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톡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아니 어떻게 칠 수가 있냐 폭행 아이가 그 병이 나아요. 그런데 치유가 일라고 그런데 자기 어떤 관념과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 없이 무한하신데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느낌과 오감을 믿어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그런 신학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신학이든 뭐든 간에 결론은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거죠. 그거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죠. 저는 안성철 감독님이 사람을 발로 이렇게 톡 치는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내가 오랜 시간 다 봤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툭 때리시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어떤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자아가 강하니까 뭔 말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자녀가 없고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 상황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볼 때는 결단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우리 김선희 전사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쯤에 전사 어떻습니까? 아파요. 뭐 못 그래. 이거 내가 무슨 자식. 아니 그런데 100세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일 안 해.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사라가. 말 같은 소리야.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환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한 30대, 40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60, 70, 80, 100세가 나면 노망이 들었나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린다. 이 미스테리다.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을 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뭡니까? 그 환경 속에서 너희는 그 환경 속에서 동요하고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는 믿었더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이자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강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 견고가 뭐예요? 강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지만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가 더 쉬워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은 더 쉽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실체가 제한이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무너져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의 그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다 있죠. 구원받았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가시키질 않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음을 더 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긴 줄 알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나타나고 성장하려면 행할 때, 할렐루야, 행할 때 나타나는 거죠. 손을 얹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어저께 오늘 그 원선 선교사님 그 라이브 보셨어요? 원선 교사님이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치유가 이제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게 몇천 명 된 사람들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가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 그런 현장을 처음 보는 사람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수톱 아니야? 이렇게 강당에서 이렇게 고수톱 이야기하면 안 되네. 저 짜고 치는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그 귀가 열리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키 크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같이 옆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더 크는데 원래 이래 더 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래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바로 자기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키 큰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이 사람 키 큰 사람은 나오고 간증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나온 거예요. 나도 키 크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은 갑자기 이 사람 옆에 더 커져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키 크게 해주세요 하니까 같이 그 앞에서 기도했는데 번호 앞에서 이 아까 이 사람 더 커져 이 작은 사람이 다시 그 앞에서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원주상 선교사님이 왜 그런 역사가 많으냐 결론은 말씀에 그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가 더 많은 헌신들 더 많은 그 말씀대로 섬기고 손을 얹으니까 여러분 손을 얹는다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 말씀의 순종에 얹으니까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각 분야에서 근육을 키워서 그 근육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 하나님 같은 종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뭐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믿음은 따라합시다. 항상 역사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날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막으로 읽고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볼 때는 그 현상 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사실은 내 영으로부터 그 심령으로부터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항상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강한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뭐 하늘 해와 달과 별과 바다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셨죠?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3절에 말했지만 1장 2절에 그 내용 오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허의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에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혼돈하고 엉망진창이고 질서가 없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대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가 호랑이하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말한 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사망해갖고 죽음해갖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하면 그 모든 권세가 마귀에 이용되어 버린 거예요. 권능은 나타났잖아요. 근데 권세는 없었어요. 어때요? 마귀를 쫓는 권세는 없었어요. 그게 구약에 보면 마귀를 쫓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해가 멈추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권능은 나타나지만 마귀를 쫓는 권세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담의 범죄로 말하면 그 모든 권세가 다 이양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가 없으시고 구원자이신 창조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권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빼앗긴 권세를. 그 권세는 어떻게 해요? 원래 최초에 그 아담에 주신 권세예요. 말 그대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은 뭡니까? 너희가 선포한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게 인간의 원래 하나님 주신 그 계획과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고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영으로부터 심령을 믿는 것으로부터 말할 때에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말하면 삶 속에 죽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아이 죽겠다. 미치겠다. 우리 가정이 될란가? 저래 되겠나?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말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삶 속에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축복하고 세우고 살릴 때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의 삶은 계속 전진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먹기를 무화과 열매지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멀찍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에 뭐가 없었으면 나무에 열매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의외했지만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나무에 지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시작해서 그 겉은 몰랐는데 이미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믿으라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길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으로부터 믿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한 대로 너는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풀어놓을 때 변화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 내 영으로부터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 심령으로부터 그것을 동의하고 믿고 말한 것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요? 오감을 느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은 항상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왜요? 그 삶의 말마다 믿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응답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자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없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업한다는 것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요?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부지런하게 앉든 일어서든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 타시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그 시간이 잠자면 5분에 10분은 더 영을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익숙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면 그 모임을 기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모여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이렇게 강력하게 풀어놓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의 금요일이나 막 기도하는 내용들 저도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좀 내가 좀 이해되지 않아서 확정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 하나님 뜻을 알려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잖아요. 기도와 그 킹제임스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을 하면 많이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면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들이 더 충만히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빠가 되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회에 요즘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안 옵니다. 웬만한 탁월한 목사와도 안 와요. 근데 참 많은 교육자들이 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 몇천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그 가운데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참 독특한 건 뭐냐면 그때 대장님이 안승절 감독님이고 하여튼 여러 목사 했는데 마카반이죠. 마카로니가 하여튼 마카바입니까 뭡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 마카바에 우간다에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안성재 감독님이 앞에서 인사를 잠시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성재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다 아니까 전부 다 기도받으러 다 뛰어나요 한순간에. 그래서 저하고 김건재 목사님 둘이서 막 맞고 하여튼 사람들이 손잡으면 다 쓰러지고 날아가고 뭐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으니까 쑥쑥 쓰러지니까 이 밟히고 이러면 사고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요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 가까우지 마세요. 하여튼 나는 그냥 부드럽게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드럽지 않았어요. 감독님 지금 6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힘드시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만하시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라도 잡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흘러보내고 공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는 빠가 되면 안 되지만 그 은혜를 향해서 가려면 그 은혜를 왜 사모하지요? 그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그 손이라도 옷장으로 만져보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을 할 때 창조된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충만히 나타난 거죠. 그리고 강한 믿음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아브라함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갖게 되라 했지만 그 아들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는 태문이 다 닫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불임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세상의 박신과 자연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압도하려는 그 모든 생각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만 여러분들 삶 속에 훈련하세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의 가정이 어떻고 저떻고 출신이 어떻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지금은 안 돼. 안 되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는데요. 김건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 해가지고 치유 훈련을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예언을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분들 훈련 받으면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숙제를 낸단 말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나서 3가지 소원을 뭐 이렇게 해라 하고 나서 3가지 하면 반드시 하나 이루어 주신다 하고, 그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3가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모님 이런 예언을 한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땅이 있는데 당신은 땅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 땅이 계속 확장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찾아보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2평이 있다는 거예요, 2평.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2평 그거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그 목사님이 아니다, 계속 찾아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찾아보면 그 감춰진 땅이 있을 것인데 견질적으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알아보고 쫙 해보니까 얼마가 있냐 하면 자기한테 3,000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0평요. 목사님 삶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을 보면서 되겠나?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한 존재가 아닙니다. 태문이 다 닫히고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0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를 보세요. 늙어가지고 할매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노망이 들었습니까? 세상 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의사가 와서 또 어떤 치료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 말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강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날마다 인식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제한 없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가 같으니라. 그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는 약해지지 않고. 그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뢰되는 말, 이성적인 논리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면 거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 권위로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불임이었던 몰란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이 늙고 약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걸어나갈 때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말하고 그 어려움을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지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 중요한 진리를 계속 훈련하고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계속 여러분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대주제가 뭐랬습니다. 제일 큰 주제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이렇게 할 때에 끝내는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너질 것 같지만 그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영원할 것이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더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참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힘들 때 쫓아 가보기도 하고 그 환경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보고 굴에도 숨어보고 산에도 도망가보기도 하고 또 강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피난처와 위로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단 말이죠. 언제 깨닫죠?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공부했지만 23장에 이렇게 말하죠. 처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사무엘상 22장까지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갔어요. 자기 열심으로 환경이 막 군사가 쫓아오면 굴러서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도망가 미친 척하고 자신의 방법 모든 거 했어요. 근데 그것이 피난처가 아닌 걸 깨닫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나의 최종적인 위로자요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요? 영성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가 믿을 때 어떻게 했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쫓아오지 못하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 역사하지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내가 그분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을 얹지 않는 이상 역사는 아니랍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부르지도 그 일은 천에 한해 만에 하나 일어날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떼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권세를 사용해냈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못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할 때에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보장된 걸 누리려면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씀이 말한 대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편법을 쓰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죄들이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갈 때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떨 때는 믿지 않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믿고 컨디션이 나쁘면 믿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환경을 통해서 내 상황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온전한 자로 이미 온전해졌지만 완전한 자로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요?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뭐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한 가지요. 설득되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그 영입니다. 영. 두려움도 영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운 영, 불신의 영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영이 임하고 불신의 영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지기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하는 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씀 묵상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도록 영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믿지 못하게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제거될 때까지 말씀이 지배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막 충만해 기쁜데 여러분 어느 상황이 딱 닥치면 온데가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싹 사라지면서 불신앙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구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비가 가득하면 흘러넘쳐서 그 주위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불신한 영이 임하고 두려운 영이 임하고 만약 여러분 그런 불신함이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충만히 지배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더 좋은 삶을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자꾸 우리는 성령님이 일어나 나와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그 말씀에 그리 안에 하시라 순종하게 걸어 나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려 했잖아요. 성령님 제발 저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성령이 뭐라 할까요? 네가 가서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이제 2주 뒤에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할렐루야. 전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염려, 두려움, 걱정, 또 잘못된 거짓 정보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 3분의 2까지 죽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미디어의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고 그것이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월삼에 그것을 제한시키고 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 뭐가 강해서요? 자아가 강하니까. 왜? 든 게 많거든요. 자아가 강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말씀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어저께 하고 오늘까지 오라고 하니까 어제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시원하세요. 같이 기도하다가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아직 눈이 사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딸들이 뭐 이런저런 다른 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둘 딱 보니까 아들이 성령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고마워 있는 거 멀뚱하게. 자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결론은 둘 다 성령이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별로 안 놀래시네. 방언을 말하면서 키도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이제 수술을 날짜를 잡고 아이가 40기가 넘으시니까 수술 안 하면 아이가 어떻게 눈이 좀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막 울면서 난리졌어요. 하여튼 우리 딸이 앉아 막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도 못 가고. 근데 우리 종현이 봤거든요. 정상이. 정상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대고 낫든 안 낫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병 낫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얹는 거예요. 왜? 얹으면 낫는다 했으니까 그 영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서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치 손을 왜 안 나와요 하면서 불신하고 염려하고 왜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최종적인 건의도 설득을 당하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제한 없이 이미 하나님 주시는 그 성공,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재벌을 세울 사람도 실제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높은 위치의 권위자들도 많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제2의 제3의 제4의 부산 제자가 계속 세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명확하고 정확한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에 신실한 약속에 설득되어서 헌신해야 돼요. 헌신 안 하고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어떻게 부흥이 그러면 더 부흥이 더 늘어지죠. 여러분이 그 부흥의 그 일선에 우리가 부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통로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거리 가보십시오. 얼마나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영혼도 전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한 영혼. 저는 한 번 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더 확신을 가진 게 그 목사님도 그러고 하나님 저한테 내마 주신 말씀도 이런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진리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말해서 혹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했는데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고 말할 때 반드시 생명 역사 일어날 것이고 한 명이 나갔다면 10명, 100명, 1000명 이상을 내가 보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워주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머무지 마세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제한 없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세워지고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